자, 인터뷰는 해보셨죠? 그냥 본인이 수행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코멘트 해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저희 여기 저기 사무실에서 그거 줬죠. 파란 책, 번뇌 책하고 그 마음가짐 책. 그거 보셨어요? 네. 그거 특히 이 수행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파란 책, 번뇌에 대한 번뇌 책, 번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인가? 그 책을 먼저 꼭 읽어 보셔야 돼요. 두 권 다 무조건 읽어 보셔야 되는데 먼저 읽어 보실 게 그 파란 책이에요. 그게 이 수행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 그림까지 이제 곁들여가지고 처음 하는 사람들도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해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 여러 가지 바른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수행자한테 유리하거든요. 아니요, 사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른 견해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런 질문 아니고 이게 잘하셨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인터뷰에서는. 아 진짜 인터뷰 지금 잘하시는 거예요. 처음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습득했을 때 그거를 자기 스스로 수행에 적용을 시키는데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그 책을 읽던 법문을 듣던 그거 듣고 뭐 읽은 것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근데 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 마음이 그 상태, 그만큼의 딱 그 조건 갖춰진 만큼, 그 수준만큼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수행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새로운 이해가 생기게, 더 깊은 이해가 생기는가 하면은 수행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말을 듣는데 그거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처음 하실 때는 특히나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행에 대한 점검을 자주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자꾸 내 생각이라는 것이 끼어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한 거는 특히 지금 질문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함께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수행자들마다 수행을 해온 기간이라든지 이제 수행하는 마음의 이런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것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처음 수행하시는 분한테 이제 맞춰드리면은 지금 이 경우에, 보살님 경우에 제가 질문을 자주 하라고 한 거는 알아차림, 사띠를 자주자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라는 것이에요. 지금 며칠 안 됐으니까 아실 거예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잘 안 이어지죠. 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걸 알아차림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해요. 초등학생들도 했어요. 진짜 뭐 10살, 9살짜리 애들도 하더라고요, 수행을. 근데 뭐가 어렵냐면은 이걸 꾸준하게 유지시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수행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 근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바른 견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사띠 한다고 해서 견해가 항상 바른 건 아니에요. 지금은 보살님 마음이 수행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사띠 할 때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견해들이 지금까지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사고방식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일어나게 마련인 거지,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냥 처음 수행하러 온 사람한테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알아차림 하세요라고 하면 네 하고 알아차림 하겠죠. 그러면 몸에서 지금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 마음에서 이런 게 일어나구나를 알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아는가 하면 내 몸에서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서 지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서 탐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이 이런 느낌이 막 일어나. 좋은 느낌, 나쁜 느낌 막 온통 나예요. 내 거고. 그렇게 보겠죠. 당연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이게 내 거다, 나와 관계된 거다 이렇게 되면은 자꾸 좋아지기를 원하게 되는 마음이,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탐심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바른 견해를 자꾸 스스로에게 일깨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아니다, 뭐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걸 자꾸 일깨워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깨워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신기하게 조금씩 효과가 있어요. 처음에는 대상이 일어나면 그냥 이 마음이 그냥 온통 대상 쪽으로 훅 들어가 버려요. 그죠? 막 그냥 오로지 거기 대상만 있잖아요. 근데 수행이 없고 그냥 대상만 있어, 항상. 네. 이게 나라는 게 너무 강한 상태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진짜 나는 아직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왜 저렇게 해야 되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대상이다, 그냥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라고 몇 번 해주면 신기하게도 조금 떨어져요, 얘가. 약간 떨어져.
이게 세상으로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윗바사나라는 것이요. 이 말 자체 어원 단어 윗바사나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위라는 단어하고 바사나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위라는 것이 떨어져서 분리해서 바사나가 지켜보다 관찰하다 떨어져서 지켜보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무엇을 자기 자신의 뭔가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 떨어져서 봐야 되는 거. 근데 우리는 처음엔 이게 안 되는 거야.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대상과 마음이. 이게 나라는 것이 너무 강할 땐 계속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 라고 일깨워주면서 조금씩 이렇게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대상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자연적 이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제 이해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자연적 이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사실은 불교적인 용어에서는 뭐냐면 무아예요. 무아에 대한 이해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나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대로의 성질대로 그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원인 결과일 뿐이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그런 무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또한 윗바사나 수행이죠. 왜냐하면 위라는 단어가 아까 떨어져서 분리해서 이런 말도 있지만 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특별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특별하게 보는 수행이고 윗바사나 수행은 특별하게 본다는 거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무아적인 시각으로 내가 아니 나의 시각이 아니라 무아적인 시각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이라는 것이거든요. 점점 이제 그런 식으로 수행이 이제 나아가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그 질문은 첫 번째는 일단 사띠 자체에 대한 질문이어야 돼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사띠가 잘 없잖아요. 그죠? 안 이어지잖아. 근데 질문하는 순간 그냥 사띠가 바로 들어와요. 당연히 그렇겠죠. 딴 거 하고 막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수행하나? 이러면 바로 그 순간에 사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루에 100번을 하면 사띠 100번 하는 거 확실하죠. 하루에 1000번을 하면 1000번 확실하게 한 거예요. 사띠를. 그러니까 이 질문은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사띠하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알아차림 자체에 대한 질문, 사띠 자체에 대한 질문은 아무리 자주 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정말. 제가 예전에 처음 수행할 때는 정말 자주 했어요. 진짜. 그냥 셀 수 없을 정도로. 근데 1분에 한 번이든 30초에 한 번이든 생각날 때마다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는 만큼 마음의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네. 그렇게 계속 일깨워주고 질문을 하면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게 법당에서 자선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어나서 이렇게 걸을 때도 계속 질문을 하십시오. 지금 수행하고 있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이런 사티 자체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뭔가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할 때, 지금 사티 하는구나라는 것이 분명할 때, 지금 이게 그냥 뭐 소리 듣고 있다는 걸 알 때, 아니면 뭔가를 보고 있다는 걸 알 때, 그때 마음이 한 번씩 바른 견해를 또 일깨워주는 거죠.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고 마음이 알든 모르든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좀 일깨워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마음은 아직 이해를 못했지만 보살님이 들어서 지금 알잖아요. 기억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마음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느낌으로 하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새 마음이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기억을 하더라고요. 이게 상해작용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막 하려고 일부러 막 이렇게 내가 일부러 막 이렇게 되뇌이지 않아도 어느새 마음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행을 할 때.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는 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 법당 안에서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보살님이 방에 있을 때에도, 본인 방에서도, 또 부엌에 있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아니면 바깥에 산책을 할 때에도, 심지어는 뭐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에도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을 하지만 한쪽의 마음은 100% 그 일에만 막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의 마음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라고 계속 일깨워주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방에 들어갔을 때 법당에서는 막 진짜 거룩하게 막 수행하잖아요. 엄청 열심히 수행하는 척하고 막 내 마음은 막 그게 번뇌로 가득 차 있지만 남들이 보면 엄청 거룩해 보여요. 사실 남의 마음 모르거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기 마음밖에 없어요. 사실은.
수행은 오로지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다른 사람이 내 수행 못해서요. 그 사람 내 마음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막 거룩하게 수행을 하는데 내 방에 가는 순간 아 방이다 내 방이다 라고 하는 순간 마음이 너무 흐트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수행이고 뭐고 없어요. 아 이제 쉬어야지. 이게 뭔가 법당에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 거야 이제. 방에 있을 때 편안하고 막 좋은데 이제 시계를 계속 보다가 이제 10분만 있다 올라가야지 10분만 있다 올라가야지 하다가 올라가려면 가슴이 깝깝한 것이 막 뭔가 마음이 막 무거워지는 거고 아직 수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수행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띠를 계속 하려고 하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띠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수행이 계속 이어지고 그렇게 수행이 이어졌을 때 지혜가 생기게 되고 그런 지혜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이 수행의 이익을 스스로 이해를 하게 돼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마음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는 쪽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 책 읽으시고요. 틈틈이 책 읽으시고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하십시오. 네. 지금은 어쨌든 싹지를 최대한 자주 하는 것이 숙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것만 하면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고사님도 처음에 터무니 없으셨대. 궁을 그렇게 하시는 거 뭘 하시는 건데요? 그건 탐심이죠. 수행하는 마음. 마음을 바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의 그 성질 빠라마타를 바로 보고 이해하고 계신. 예, 아마 여기 와서 이제 수행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장기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수행 쪽에 이렇게 방향이 이제 틀어진 거죠. 이런 수행센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래도 바깥에서보다 자기 자신에게 쉽게 집중을 할 수 있죠, 일단은. 그리고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런 조건들이 조금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왜냐면 좀 복잡한 일도 적고 단순하고 생활 자체가 단순하고 그거 말고 진짜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마음의 상태가 좋아졌을 때 이런 곳은 한번 좋아진 마음의 상태가 웬만해서 쉽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일이 또 잘 없어요. 바깥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 막 좋아졌다가 어떤 큰 또 이제 그거에 부딪히면 금방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편차가 심할 때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한번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면 그게 그래도 바깥에서보다는 이제 유지하기가 어느 정도 이제 용이하다라는 거, 좀 더 쉽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런 곳은요, 이런 수행센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인위적인 공간이에요. 이런 곳이 딴 데 없어요, 세상에. 여기는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행을 잘 하도록, 수행만 하도록, 수행에만 관심을 기울이도록 아주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수행에 대해서 지금 여기 거사님처럼 열심히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좋은 기회인 거예요. 연습할 수 있는, 이걸 익힐 수 있는, 뭔가 마음으로 익힐 수 있는, 열심히 익혀가지고 진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제 실제로 사랑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위파사나 수행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사마타 수행하고 다르게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환경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냥 알아차림 자체도 그냥 영혼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자연스럽게 내버려둔 채로 그냥 알 수 있는 대로 알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익숙해지면 장점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도 수행하는 것이 조금씩 능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거사님이 지금처럼 그렇게 되신 거는 그동안 1년 동안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오시고 노력을 하신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이고 여기 와서 이제 좀 더 이제 노력을 한 거. 마음이 여기 딱 오는 순간 마음이 어떤 게 달라지는가 하면 마음의 모든 관심이 첫 번째가 수행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되는데 여기 오면 그게 잘 돼요. 모든 마음의 관심이 일단은 수행 쪽으로 가는 거. 내가 잠깐 수행을 놓치고 막 딴 생각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주위를 보며 또 수행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또 깨워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어떤 수행 쪽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수행을 해온 그런 것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또 여기에서 한동안 수행을 하시면서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서 이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사띠의 가속도가. 아마 최근에 거사님은 사띠 하실 때 알아차리기 위해서 거사님 스스로가 뭔가 특별한 노력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마음이 거의 지가 알아서 사띠를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그게 분위기가 교과는 분위기. 그럴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건 뭐냐면 사티의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것이고, 이게 사티의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것은 이미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라는 것이거든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 이건 단순히 사티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지혜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티 자체가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수행을 해 나갈 때 이제는 사티 자체가 더 이상의 문제가 안 돼요. 사티가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뭐가 관심이냐면은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지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이 수행이 사티, 무조건 사티예요. 사티 중심의 수행. 왜냐하면 사티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면, 바르게 해 나가면 하는 만큼 마음의 변화가 생기겠죠.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그 마음의 질이 달라진 거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티 중심이 수행인 것은 아니고, 사티가 이제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가 알아서 가속도가 붙어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만족하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혜가 개발될 수 있는가, 사티 중심에서 지혜 중심으로 계속 수행을 계속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티가 있는가,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견해가 바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다면, 지금은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할 때, 수행이 계속 이어질 때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셔요. 보고 있다라는 것이 알아지잖아요. 그럴 때 보이는구나가 다가 아니라, 보이고 있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뭘 이해할 수 있는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느 순간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분명한 알아차림이 딱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마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런 질문을 너무 자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수행할 때 사티에 대한 질문은 무조건 자주 하셔야 돼요. 이건 자주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한 질문은 너무 자주 하시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렇게 생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자꾸 어떤 이렇게 하려고, 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100% 자기 자신의 어떤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여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알미 일어났다라는 건 우리의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을 때요.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고 오력의 밸런스가 맞을 때에는 결국 그때 우리 마음이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 아는 것과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잖아요. 대상과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계속 대상이란 얘기를 계속하고 마음이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실은 대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대상은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한테서 거사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는 성질이 일어나는 것이, 암 그 자체가 일어나는 거지. 그죠?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성질 그 자체를 보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름을 붙이기를 마음이라고 붙였습니다. 그죠? 그걸 표현한다면 마음인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성질, 파라마타를 보시고 이해하신 거죠. 그럴 때 세상이 좀 달라 보이죠. 똑같은 하루지만 그 수행자가 느끼는 세상이 온통 다 다르게 보이는 것은 마음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일어날 때는 마음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상태거든요. 계속 수행하시고요.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어떤
좋은 상태가 일어나더라도 그 상태 자체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또 그 상태 자체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마음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 마음부터 보셔야 돼요. 수행이 이렇게 좋게 진행이 되다가도 또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좋은 상황이 됐을 때 마음의 질이 좋은 상태가 유지될 때는 그 상태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좋아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 상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바로 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원래 상태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이 상태가 되면 절대 좋은 그 상태가 유지가 못 돼요. 마음의 질이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걸 항상 함께 보셔야 돼요, 지금. 단순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함께 하셔야지 또 새로운 지혜가 거기서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게 큰일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확 꽂히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건 굉장히 이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거 중요한 일이야.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이 일단 이렇게 뒤로 물러난 거죠. 저도 마을에는 어느 순간 마음이 확 변하거든요. 아, 저도 마을이구나라고 하는 순간 마음의 수행 모드에 딱 장착이 돼가지고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수행한 또 이런 그게 있으니까 그동안 열심히 수행하신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지니까 금방 이게 적응을 하는 거죠. 수행하는 쪽으로. 근데 그 마음가짐, 물론 마음의 상태가 집에 있을 때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보살님 같은 경우는 유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조건인데 오히려 집이 더 조용한데요. 후두마을에 오면 수행이 잘 돼요. 그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후두마을에 오니까 수행이 잘 되는구나. 후두마을에 말하겠다. 이렇게 믿게 되는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여기 오면 어떤 장점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보여지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것이요. 후두마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수행자의 마음의 자세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기 올 때 집에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후두마을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출발할 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왠지 차에서도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의 자세가 확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장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런 곳에 갈 때, 이러한 곳에 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뀌는가,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바깥에서는 수행이 잘 안 되고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수행을 안 하고 나 혼자 수행을 하니까 수행도 더 잘 안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수행은 어차피 본인이 하는 일이고요. 오로지 자기만의 일인 것이고 그 바깥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수행을 안 하면 수행자는 거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수행 쪽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분위기에 쉽게 휩쓸려가요. 우리 마음이 생각보다 지혜 힘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막 지혜가 일어나지만 그 지혜가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혜가 일어났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어요. 좀 지혜가 일어났나 싶으면 어느새 금방 번뇌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쉽게 그리고 마음의 힘이 약하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친 마음들에 쉽게 영향을 받아요. 금방 따라가요. 내 마음의 힘이 정말 좋으면, 지혜가 정말 좋으면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거칠게 행동하고 거친 마음으로 말을 하고 해도 쉽게 동요가 안 되거든요. 자기만의 어떤 그런 바른 마음들, 그런 바른 생각들을 계속 지켜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효도마을에 오면은 항상 이 마음의 관심, 중요도가 뭐가 가장 중요한가 하면 항상 1등이 수행이에요. 근데 바깥에 나가는 순간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게 뭔가 수행하는 게 제일 중요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때 달라요. 마음이 이사한다고 하니까 뭐 이게 엄청 중요하게 되고 뭐 한다고 이게 또 엄청 중요하게 되고 그때는 또 수행이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사티 사마디 지혜 힘을 조금 키워간 것을 한 며칠 지나면 다 써먹고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있을 때보다 바깥에 갔을 때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반대로 하시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이. 그죠? 그래야지 그나마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번에 한번 이제 또 큰일을 경험하셨으니까
그래서 수행자는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만 뭔가를 체득하고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도 수행에 능숙한 사람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고찰을 하고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범례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마음의 상태가 좋든 좋지 않든 바르게 수행을 하면 이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행을 잘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기본적인 마음의 지혜 힘이 요즘 좋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좋고 나쁘다라고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단지 대상의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수행이 잘 될 때도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물론 처음에는 약간 동요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걸 단지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적 이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생긴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바른 견해. 어떠한 상태든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아무리 강력한 번뇌가 일어나든 아무리 좋은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든 둘 다 대상으로서는 가치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알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좋고 나쁜 대상이 따로 없어요. 그렇게 알고 볼 때 어떤 대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죠. 예, 고사님. 예전에 안 오셨어요? 제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뿐이라는 거. 예. 그걸 왜 하세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처음에는 수행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좌선을 할 때 많이 좋습니다. 그죠? 할 건 없고 몸은 피곤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잘 것밖에 없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대체로 처음 수행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좌선을 하면 제일 문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생각, 졸음. 네. 근데 결국 이 두 가지 다 마음의 상태, 마음이고 대상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단지 마음일 뿐이고 단지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해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 이해가 금방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선을 하실 때 졸리면은 이게 졸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빨리 그 졸리는 상태를 빨리 캐치하면 캐치하실수록 유리하신 거지. 네, 이미 어느 정도 졸음이 막 진행되고 난 다음에 알아차림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아차려도 그냥 졸게 되고 이렇게 잠이 빠지게 되는데 계속 알아차림을 하다가 보면 며칠 이렇게 해 나가시다 보면 사람들마다 나름의 어떤 전조 증상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졸리기 전에, 졸릴 때, 그죠? 어떤 사람은 눈꺼풀이 막 이렇게 떨린다거나 어떤 사람은 얼굴이 가렵다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팔이 가렵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무겁고 다 이게 있어요. 그게 딱 오면 이제 마음이 졸리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럴 때 마음이 이렇게 졸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일을 하지 않는 상태예요. 제대로 지금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왜 많이 졸는가 하면 수행을 지금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을 바르게 열심히 하면 졸 틈이 없어요. 수행하느라고 마음이 막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하니까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몰라가지고 마음이 그러니까 이해는 충분히 해요. 이게 도대체 뭐 법문 한두 번 들어가고 되는 일은 아니니까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래 사띠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내가 앉아있으면 도대체 이거 뭐지 뭘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질문을 자주 좀 해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하는 것이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사띠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거든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응, 아니 이게 아니라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순간 마음이 깨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깨워주는 것이 그 자체가. 이렇게 막 자고 있는 사람 몸을 막 흔들어서 깨울 수가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깨우는가 하면은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깨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조 증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질문을 좀 막 자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들. 지금 몸에서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아는가? 좀 더 약간 싹디가 좀 더 직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질문 자체에 직접적인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그 뭐 보고 있다라는 거 아는가?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걸 아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자꾸 좀 자주 하면 웬만하면 좀 깨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래도 안 깬다. 그래도 계속 졸린다. 그러면 앉아서 졸지 마시고 일어서서 행선을 하십시오. 행선을 할 때 그냥 걷고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걷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아셔요? 결국 우리가 걸을 때 걷는다라는 걸 알 때 물론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마음이 그때 그 순간에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느낌을 아는 거예요. 느낌. 걷는다라는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발이 움직이고 할 때 이렇게 뭔가 뻣뻣한 느낌, 뭔가 이동하는 때 그 느낌, 닿을 때 느낌, 뭐 단단하고 차갑고 그런 느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걸을 때 아주 다양한 느낌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럼 느끼고 있다는 단순히 그냥 걷고 있다라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걸을 때에도 보이죠. 앞에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옆에 그러면 보고 있다는 거 알아차림 하셔요. 소리도 들려요. 내 옷소리도 들리고 옆에 사람 걸을 때 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럼 듣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차림 하십시오. 그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마음이 그걸 이해하고 있는지 한 번씩 점검을 하면서 그러면 알 수 있는 것들, 지켜볼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아주 그렇게 수행을 하시고 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걷는데 앞에서 다른 수행자가 걸어오는 게 보여요. 그럼 마음이 그쪽으로 관심이 가잖아요. 근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막 뭐라고 얘기를 막 해요. 저 사람은 걷는데 왜 저렇게 팔을 흔들지? 저 사람은 왜 옷을 저렇게 입었지? 그게 마음이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말들이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뭔가 불만족스러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왜 화가 나는, 왜 짜증이 나는지 그거 잘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그 도사, 진심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또 한번 알아차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일으키려고 이러면 힘들어서 못 일으키거든요. 그런 마음들. 그죠? 아무 상관없는 내 옆에 길 가는 사람까지 내가 다 간섭하려고 그러면 뭐 복잡해서 못 살아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해. 마음의 능력이 무궁무진하거든요. 나보고 하라 그러면 못하는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마음으로서 알고 보시라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네. 마음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화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근데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약간씩 수행이 조금 수행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맨 똑같은 그냥 걷고 있네 뭐 이것만 하면 이게 뭔지를 계속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알려고 노력을 하고 알아차리려고 막 노력하고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반응하는 마음 여러 가지 대상들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몸의 느낌에 대해서도 그죠? 몸의 느낌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뭐 저릴 수도 있고 그런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이 느낌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아픈 느낌, 저린 느낌에 대해서 분명히 싫어할 거예요. 뭔가 부드럽고 따뜻한 이런 것도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그냥 단지 마음이고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거든요. 그렇게 일어나고 있으면 보라는 거죠. 일깨워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함으로써 마음이 자연스럽게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파워, 마음의 힘. 마음의 힘은 내가 어떻게 막 힘을 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꾸 쌀때하고 알아차려주고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면서 그렇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계속 하다가 보면 어느새 힘이 생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 들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함께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보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자꾸 일깨워 주셔야 돼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아차림이라고 사띠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에 뭐가 함께 있어야 되는가 하면 바른 견해. 이거 두 개는 세트예요. 제가 그냥 자연적 이치라고 아는 그런 견해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때 이게 수행인 거죠. 알아차림 할 때 그게 수행인 거죠.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할 때 그게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항상 함께 가야 돼요. 이 두 개가 세트예요. 따로 뗄 수가 없는. 네. 그러면 좀 할 게 좀 많아지잖아요. 마음이 지가 알아서 조금씩 일을 하나씩 더 해나가고 그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었구나 몰랐던 것을 알게 될 때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수행에서 얻어지는 그런 즐거움. 나중에 지혜가 일어나면 행복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5가지 감각기관을 만족시킴으로 해서 행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맞죠? 맛있는 거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수행자는 바르게 수행을 함으로 해서 지혜가 생겼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네. 그렇게 수행 처음이셔요? 그러면은 인터뷰 끝나고요. 네. 제가 따로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전혀 해보신 적 없나요? 아니면 다른 수행 마음 수련은 제가 잘 몰라서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일단 아까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 책 좀 읽어보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뷰 끝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어차피 오늘 또 첫 인터뷰라서 거의 뭐 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될 거예요.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거. 뭐랄까 제가 국선도 이쪽은 잘 모르겠고 불교 수행에 대해서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의 마음의 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하지 않아도요. 수행 한 10년 한 사람보다 훨씬 마음의 질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행을 오래 해도 수행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행에 대한 이해가 금방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수행적인 측면, 마음을 닦는 측면에서는 내가 몇 년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물론 이게 조건이 되겠지만 결정적인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잖아요. 이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학교 수업에서도 선생님 한 분이 20명, 30명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다 달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면 1등도 있고 30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은 그냥 한 분인데. 예.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러니까 이 몇 년을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수행 자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수행을 얼마만큼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수행을 해 나가는가. 그게 여기서는 결정적입니다.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 상태,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기 자신에게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계속 알아차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예요.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부분이거든요. 과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는 관념이잖아요.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관념인 거죠.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건 오로지 지금 현재거든요. 이 현재에 깨어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수행인데 그렇게 계속 알아차리고 지금 자기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계속 알아차림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알아차려 보다 보면은 마음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런 게 일어나네 그렇구나 이러지 않습니다. 뭐가 일어나는 걸 알 때 이게 왜 일어나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요. 저렇게 돼야 되는데요. 이거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이거 빨리 사라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요. 사실은. 그죠?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알 때 이런 생각 왜 하는 거야? 이런 마음부터 먼저 일어나게 되고 다리에 어떤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나자마자 이거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이거 때문에 수행이 안 되고 이런 마음들이 먼저 일어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수행하는 마음에 아직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가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건 내 몸과 마음에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거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로서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대로 모든 법의 그 이치대로 지금 조건이 그렇게 갖추어진 대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일어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탐심이에요. 탐심. 그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짜증이 난다면 이 자체가 이미 진심이라고요. 아까도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탐진치를 약하게 하고 없애가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수행하는 마음에서 계속 탐진치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거는 바른 수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한다는 건, 바르게 수행한다는 건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수행하는 마음에 탐진치 없이 순수한 상태로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든지 그것에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번뇌 없이 그걸 알아차림하는 상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이 제일 힘들어요. 이게 잘 안 돼, 문제는. 예. 이렇게 될 때 마음에서 지혜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예. 처음에 마음이 수행을 하기 시작하면 대체로 좋은 바른 마음 견해는 거의 없어요. 계속 바르지 않는 견해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축적되어 온 바르지 않는 어떤 고정관념들,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자기 나름의 어떤 고정관념, 견해 이런 것들이 계속 수행하는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이건 이러면 안 되고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건 바른 게 아닌 것 같고 이건 바른 대상이 아니고 저런 대상이 일어나줘야 되고 이런 생각들, 이런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 처음부터 바른 마음가짐이 확 일어나가지고 뭘 봐도 그냥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이런 지혜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바르지 않는 견해가 일어났을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행자는 그거를 이렇게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 자체를, 그것도 또한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도 이런 마음가짐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바르지 않은 견해가 일어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셔요.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바른 견해를 여기서 들어서 아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죠? 바른 견해를 스스로에게도 일깨워 주는 거죠. 그것이 조금씩 수행하는 마음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반복 학습이 되어져야 돼요. 반복되면서 수행할 때마다 이게 적용이 될 때 조금씩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거든요. 지혜의 힘이 생기고 지혜가 충분해졌을 때는 그때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말을 해서 아는 거는 아직 지혜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말을 해줘야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직 힘이 많이 부족해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라는 거, 다시 얘기하면. 근데 정말 수행을 통해서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수행하는 마음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바른 견해가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르게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번뇌 없이 지켜보는 거, 그냥 대상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고 알고 보는 것인데,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되지 않을 때는 견해가 바르지 않은 그 자체, 바르지 않은 마음가짐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를 아셔야 돼요. 일어날 때마다 아셔야 돼요. 고통스러운 거는 왜 고통스럽냐면은 그거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한테서 이런 잘못된 것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거든요. 이게 그냥 마음이고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자꾸 일깨워주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90% 이상의 사람들한테서 일어나는 게 선업의 마음보다는 불선업의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죠? 그렇게 선업의 마음보다는 불선업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불선업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불선업을 일으키네, 내가 이렇게 또 화를 일으키는구나,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만큼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알아차리는 마음이 견해가 바르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을 나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하고 계속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 바른 견해를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주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죠. 분리할 필요는 없어요. 분리하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믿는 걸 어떡하겠어요. 마음이 지가 그렇게 믿는데, 그죠? 그럴 때 이게 내가 아니다라고 일부러 막 스스로에게 분리시키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고요.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마음이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일어나는 거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믿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알아차림하셔요. 그렇게 알아차림하시면서 그거는 그거대로 일을 하게 내버려 두고 한쪽에서 수행을 통해서 배운 바른 견해들, 바른 정보들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바른 정보를 들을 때 그게 바로 납득이 안 됩니다. 바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듣는 모든 이런 수행적인 어떤 지혜의 부분은요. 들어서 알아서는 들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계속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면서 마음이 하나씩 조금씩 터득해 나가는 거고 이해해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이해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 그러면 수행을 더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모든 것이 다 나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상태에서만 수행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고사님 얘기한 것처럼 좋은 것이 일어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불선업, 번뇌, 특히 강한 번뇌 이런 것도 일어나면 미칠 것 같은 너무 힘들어. 차라리 수행 안 하는 게 낫지. 모르는 게 차라리 속 편하지. 그죠? 근데 그것도 불교적 이치에서는 그걸 모화 어리석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아는 거는 사실은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병이 있으면 병을 빨리 알아야죠. 병이 있는데 있는지 모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병이 일어날 때 빨리 그 병이 일어났다는 거 알면은 그거는 자기 자신한테 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내가 이렇게 큰 병에 걸렸다는 거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죽기 싫으니까. 나라는 그 존재는 항상 너무 소중하고 영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탐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좋은 것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탐심들이 있거든. 난 항상 좋은 사람이고 싶고. 근데 실제로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사님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썩 좋은 마음 별로 없어요. 대체로 보면 저도 이 윗바사나 수영하면서 너무 크게 실망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니.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모든 것을 나라는 것에 대한 너무 강한 집착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근데 그게 거사님처럼 없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믿고 있는 마음은 그냥 믿고 있는 대로 알아차림해서 마음이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그 대신에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지혜가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들어서 아는 정보,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를 자꾸 일깨워주라는 것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더라고 이게. 이게 큰 역할을 해줘요. 사실은. 자꾸 반복됨으로 해요. 마음이 어느 순간 기억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애를 안 써도 지가 지 혼자 막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요. 그러니까 이거조차 하지 않으면 100% 수행하는 마음 100%다 나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조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5%, 한 7% 이렇게 바른 견해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아직 이해는 완전히 안 되는데 아직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일깨워지니까 뭔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일어나요. 대상으로부터 약간 이만큼 되면 수행하는 것이 조금 편안해지거든요. 수행자가 덜 괴로워져요. 이렇게 떨어지면 이 견해가 조금 발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제 방식으로는 저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설사 이게 뭐 번뇌라 하더라도 큰 화가 났다고 쳐요. 화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제가 제 방식으로 설명하는 바른 견해는 뭐냐면 니는 네가 해라. 네가 알아서 니대로 일해라. 니도 뭐 네 조건에 따라서 네가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났지. 그럼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겠다. 내가 할 일은 뭔가 이걸 대상으로 지켜보는 거. 자연적 이치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계속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이게 될 때 일어나는 쪽이 대상이 수행하는 쪽이 영향을 안 미쳐요. 견해가 바르게 지켜볼 때. 근데 수행하는 쪽이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요.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지켜봐도요. 계속 이쪽에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계속 힘들고 괴로워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수행을 하는데 계속 힘들어요. 수행을 하면 뭔가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번뇌로부터 조금 가벼워져야 될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더 어떤 중압감,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뭔가 내가 더 죄책감을 느낀다면은 100% 이게 지금 수행하는 쪽이 견해가 너무 바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르지 않는 견해,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을 하루아침에 우리가 뭐 법문 몇 번 듣는다고 책을 몇 번 읽는다고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또한 계속 우리가 노력해가는 그런 조건들을 갖춰가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로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해라는 것도. 그러니까 처음에 잘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게 계속 나라고 믿고 있고 내 마음이라고 믿고 있는 마음은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이게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새롭게 들어서 아는 정보 있죠. 수행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바른 정보들을 한쪽에서 또
이렇게 응용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 자체가 수행이에요. 다른 게 수행이 아니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수행이 이렇게 사티가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고 뭔가 지혜가 일어나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뭐가 일어나더라도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자꾸 일깨워주고 사티를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그 자체가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모이고 모였을 때 이런 마음이, 나라는 관념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약해지고, 그것이 약해지는 만큼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단지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이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확 뒤집어지진 않아요. 이거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 중에서 그 안한존자가 계시거든요. 굉장히 지혜의 힘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안한존자가 수행을 막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날 연기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깊이 하신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 부처님한테 막 가가지고 부처님 제가 연기에 대해서 뭔가를 이해했습니다. 연기에 대해서 뭔가 알았습니다 하고 막 좋아가지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안하나 너무 연기란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게 정말 이해하기가 정말 미묘하고 복잡한 것이다, 연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말로도 쉽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죠.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연기에 대한 지혜예요. 그 원인과 결과거든요.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지 혼자 어떤 실체를 가 있고 지 혼자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조건 따라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대상하고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대상하고 마음이 있을 때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것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 이 대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마음은 과연 무엇인가?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실체가 있고 뭔가 영원한 것 같고, 하나의 마음에 턱한 이렇게 뭐 둥근 게 뭔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마음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뭐 생각하기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지금 보는 마음은 그냥 단지 보기만 하는 하나의 마음이고요. 듣는 마음은 그냥 듣기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이고, 지금 느끼고 있다면 그 느끼는 마음은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이고,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아는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이고, 매 순간순간 그렇게 새롭게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나요. 이 마음은 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대상이 있을 때만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지. 대상이라는 것이 여기 하나 딱 있고 마음이 하나 여기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가 어느 순간에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항상 실체적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존재는 우리에게 어떤 실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이해는 그 실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기존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이해를,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상이 있고 마음이라는 것이 얘네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만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항상 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실체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그것에 고유한 성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고유한 성질대로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는 것이고, 알아지는 성질은 결국 아는 성질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이 순간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얘네도 원래 없었어요. 어떤 존재적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들이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모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조건이 갖추어진 그 순간에 그 조건대로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불교의 연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우리가 이게 연기다, 연기에 대한 이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수행을 하면서 계속 하면서 이해해 나가는 것이 결국 대상 그 자체, 대상의 성질에 대한 이해, 마음에 대한 이해,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이해, 지혜가 곧 연기에 대한 지혜라는 것이죠. 잠을 왜 못 자는가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못 자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럼 잠을 잘 수 있는 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면 번뇌가 안 일어나야겠죠. 근데 일어나고 있는 번뇌를 어떻게 없앨까요? 이미 일어났는데. 번뇌 누구나 다 번뇌 안 일으키고 싶어요. 근데 번뇌는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의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이해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은 그 번뇌가 약해진다는 것이에요. 많이 이해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번뇌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경전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경전 중에 어떤 경전이 있냐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는 세상에서 잠을 제일 잘 자는 사람이다. 부처님이 꽤 추운 날씨였는데 그 바깥에 숲에 나무 밑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덮고 주무신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그 나라의 왕자가 그 숲을 거닐다가 부처님이 그렇게 주무시고 일어난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아유 부처님 이렇게 주무셔가지고 불편해서 어떡하시냐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 왕자한테. 왕자님은 왕자니까 그 아주 좋은 침대에 아주 좋은 침구를 가지고 주무시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왕자가 아 당연하죠.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좋은 침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실크로 만든 무슨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냥 그렇게 좋은 침대, 그렇게 뭐 따뜻한 방, 좋은 환경 속에서 잠을 잘 때 항상 잠을 잘 잡니까? 그러니까 왕자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골칫거리가 있을 때, 뭔가 막 강한 번뇌가 있을 때는 자기도 잠을 못 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것이라고. 마음이 그렇게 번뇌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열애는 이 세상에서 잠을 가장 잘 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만큼 번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갑자기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약을 드시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근데 수행하는 것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그런 번뇌들을 점점 결과적으로 약하게 해 나가는 것이에요. 더 이상 번뇌가 안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수행인 거죠. 근데 거사님이 만약에 수행하는 것을 좀 익숙하시다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뭐냐면은 수행을 하시면 돼요. 그럴 때. 네, 그럼 의외로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하게 가라앉게 돼요. 그러니까 꼭 그게 알아차림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호흡을 보시거나, 그죠? 뭔가 약간 대상을 두고 그 대상에 대해서 강하게 아니고 좀 약하게 집중을 하는 것이 괜찮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강한 번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마음에 대한 이해를 생기고 번뇌 자체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에요, 사실은. 근데 수행이 좀 익숙해지시면 아마 거사님께서 그렇게 호흡을 보고 할 때 문제가 뭐냐면요. 자꾸 자야 된다는 마음. 그렇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꼭 자야 돼, 빨리 자야 돼 하는 그 마음이 잠을 더 못 자게 한다고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면 우리가 뭘 보게 하는가 하면 그 막 조급해하는 마음 있죠. 꼭 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사실은 대상으로 보게 하거든요. 일단 그 마음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가볍게 호흡을 본다거나 뭔가 너무 막 강한 집중이 아니라 좀 가볍게 집중을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행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본인은 가볍게 하시면 돼요. 남이 어떻게 하지 상관하지 말고 남은 각자 다 자기가 하는 거니까. 수행을 안 하시니까 심심하죠. 일단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인데 수행이라고 아직 이제 이 수행이 처음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시작하신 건가요? 네. 그럼 정말 처음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좀 막막해요.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지만 앉아갖고 알아지는 대로 관찰하라고 하는데 뭘 알아져야지 관찰을 하죠. 아무것도 안 알아지는데, 그죠? 네. 그게 처음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알아지는 대로 아는 게 더 힘드니까 그냥 약간 이렇게 몸의 느낌을 먼저 보려고 하는 노력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거는 굉장히 분명하고 뭔가 항상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몸에서 어떤 느낌이 항상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앉아있으면 다리에 느낌이 있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허리 어떤 꼿꼿한, 뻣뻣한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손과 손이 닿아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많은 느낌이 일어나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이런 느낌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림하시면서 그럴 때 한 번씩 그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요. 다리가 한 20분, 30분 계속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려요. 저린 건 그냥 느낌인 거거든요. 이게 사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느낌이 그냥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느낌, 그런 특정한 어떤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기를 저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근데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그냥 느낌 그 자체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알도록 노력을 하시는 거. 아, 느낌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면서 느낌은 그냥 느낌이에요. 느끼는 그 느낌 그 자체가 처음부터 나쁘고 좋은 건 없거든요, 사실은. 느낌 안에 좋은 나쁨이 없잖아요, 그죠? 느끼는 작용일 뿐이지. 좋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지. 마음이 그렇게 그 느낌을 알아차릴 때 그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거 마음이 사실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느낌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마음으로 보면 계속 탐심이 커지게 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보면 계속 그 진심의 마음이 계속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마음이 지금 이걸 좋아하는구나를 빨리 알아차림하셔요. 근데 이게 좋아할 것도 아니고 싫어할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대상 아닌가 들어서 아는 것들을 계속 이제 사용을 해주는 거, 적용을 막 시켜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냥 단지 대상인데 왜 좋아하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뭐 계속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좋아하는 마음이 이게 단지 그냥 마음이고 그냥 이 또한 그냥 자연적 이치대로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계속 이렇게 생각해주면서 그걸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지켜볼 때 이 마음이 힘이 점점 약해지는지 아니면 점점 더 힘이 커지는지 똑같이 계속돼서 지겨운지 그런 걸 아는 것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이 그 순간에 마음을 그냥 봐야지 하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지라고 딱 관심만 기울이면 다 온통 일어나고 있는 게 마음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은 조금 이제 재미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앉아 있는 걸 오래 하시기보다는요, 앉아 있으면 지금 지겨우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몸에 영향을 마음과 몸이 서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고받거든요. 서로 연계하는데 이게 그럴 때 수행이 능숙하신 분들은 안 그런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 아직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이 몸이 뭔가 이렇게 차분해지면 고요해지면 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도 뭔가 좀 이렇게 약간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요. 마음이 막 일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렇게 수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사티 하는 것 자체를 지금 계속 개발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앉아서 수행하는 것을 오래 하기보다는 좀 움직이면서 수행하시는 게 더 이렇게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왜 그런가 하면 앉아 있을 때보다 막 움직이면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이 뭔가 좀 더 분명하게 느껴져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막 일어서서 걸으니까 이게 뭔가 소리가 막 들리고, 그죠? 뭔가 뭐 마음이 좀 뭐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으면 아까 제가 거사님한테도 설명했지만 닿아 있는 부분에 느낌이 일어나고 팔 움직일 때 느낌이 일어나고 서 있는 그 꼿꼿한 느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느낌들이 또 다양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다 대상이 되고 걸으면서 보이는 것들 산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아름답다라고 감탄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보이는 건 그냥 보이는 것일 뿐이거든요. 마음에서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냥 단지 보이는 것일 뿐이고 그게 그냥 대상이다, 자연적 이치다라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탁 일깨워줬는데 마음이 좋다, 너무 좋다 막 감탄하던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수행이구나, 수행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좋고 나쁘고 좋아서 막 감탄할 것이 아니라 다 대상으로 아셔야 돼요. 보이는 것도 그냥 대상이고 들리는 것도 그냥 대상이라고 알도록 자꾸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예전에 여기 한여름에 수행하러 오신 어떤 거사님이요, 인터뷰 하시는데 그 거사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는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수영하시는 분이니까 그 수영 자체보다는 주위 환경에 대해서 이제 여름 되면 좋거든요. 계곡에 물도 많고 물소리 나고 새소리 나고 막 바람 나무 막 바람 불고 막 이러니까 이게 자연 이게 너무 좋다고 막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인터뷰 하실 때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인터뷰할 때 뭐 이제 수영을 좀 하신 거지 며칠 동안 하시더니 갑자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수영을 물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장마가 오고 나면 물소리 엄청 크게 나거든요. 새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새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짜증이 난다는 거 수영이 안 돼요. 소리는 그냥 소리예요. 물이 잘못 없거든요. 물이 무슨 잘못이에요. 새가 무슨 잘못이에요. 새니까 울어야죠. 네. 지 할 일 지가 할 뿐인데 견해가 바르지 못하니까 막 좋아하다가 똑같은 소리에 대해서 막 화가 나는 것이에요. 수행의 대상인 거죠. 네. 그렇게 알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전에 자선할 때 이런 소리 들리면 되게 싫었는데 수행 잘 안 돼서 짜증나는데 수행 잘하고 있네 지금?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그런 변화를 느끼는 거죠. 네. 어떻게 해서 예전에 그렇게 이게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왜 수행을 잘할 수 있는가라고 마음에 스스로도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라고 마음에 아니까 그렇구나. 네. 같은 소리인데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가는 이런 게 이제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마음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행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개발시켜가는 과정입니다. 네. 말로 들으면 조금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직접 하시면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냥 일깨워주고 좀 지겹다 수행이 잘 안 된다 하면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지금은 마음의 그 상태가 아무래도 이제 바깥의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니까 법당 안에서만 꼭 하실 필요는 없고요. 밖에 나가서 걸으면 또 마음이 또 뭔가 활발해져요. 법당에서는 자꾸 축 처져 있고 뭔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마음들이 밖에 나오는 순간 근데 활발해지는 게 막 보는 것마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활발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대상이거나 단적이치구나를 이해하면서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실제 하는 것을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활발해지는 거 깨어나는 거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공양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오후에 저녁 안 주니까 많이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두 끼 먹을까 한 끼 다 먹잖아요. 그 지켜보면서 뭔가 마음이 새어나는 거 지켜보면서 항상 그렇게 하는 거 연습을 하시는 거죠. 여기 있는 동안에. 예. 생각을 잘 본다라는 건 생각하는 걸 알아차림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을 이제 이해하신 거네요. 보는 쪽에 너무 힘을 주면 대상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분리되니까 생각을 대상으로 보실 수 있었죠. 기본적으로. 모든 거 다 말씀하셨네요. 본인 스스로. 다 바르게 이해하셨고. 맞아요. 예. 이 수행의 목적은 절대로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고요한 뭔가 평화로운 그런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고 그런 상태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비파사나 수행의 목적은 탐진치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결국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예요. 탐진치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것이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지혜만이 오로지 지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지혜를 개발시키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알아차림을 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 그 미얀마 사화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일어나는 과정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곳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사띠라는 것은 거기에 정확한 주소와 같은 것이다. 주소가 있어야지 우리가 거기 도달할 수가 있죠. 바르게. 그렇게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사띠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띠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 사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 수행자 스스로가 사띠의 이익을 스스로 이해하고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사띠를 대충 해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띠가 이어질 때 그때 그 사띠의 가속도가 붙어서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내가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하는 상태가 될 때, 즉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는 상태가 되고 자연스러운 사띠가 되어질 때 수행자가 거기서 이해를 하는 것이 왜 사띠를 해야 되는가를. 근데 그렇게 사띠가 이어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바른 견해라는 것이에요.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은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대상들이 일어나요.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하나의 대상이 아니고 계속 새로운 대상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새로운 대상들이 계속 일어날 때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지켜보는 쪽에서 자꾸 대상에 반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 좋은 거 같고, 이건 나쁜 거 같고, 이건 어떤 거 같고,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이 자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들 일어나면서 마음이 반응을 한다는 게 결국 탐심 아니면은 진심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계속 번뇌를 일으키면 이게 수행에는 어느새 없어요. 사띠는 어느새 없다고. 계속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근데 견해가 이렇게 바를 때는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그냥 좋은 것 나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게 되거든요. 이 대상이 자연스레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지켜보는 쪽에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에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대상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이 대상이 지켜보는 쪽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각각 지대로 이치대로 그냥 굴러가는 것이에요.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질 조건에 따라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계속 지켜볼 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바른 견해로서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지켜볼 때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하면 이해하는 것, 지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대상 자체에 대한 지혜도 생기게 되고 마음에 대한 지혜가 생기게 되고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가 거기서부터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지혜가 있을 때 아까 거사님이 얘기하신 그런 탐진치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단순히 고요해졌다라는 것은 번뇌를 해결했다라는 의미하고는 달라요. 불교에서는. 마음이 고요한 상태는 대체적으로 물론 번뇌가 해결되면 고요해져요. 자연스럽게. 근데 또 어떤 상태가 있냐면 번뇌를 눌러놓고 잠깐 이렇게 눌러놓고 안 보이게 해놓고 그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좀 고요한 상태가 돼요. 대체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는 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사마타를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고요함이 이 상태라고 보면 되는 게 사마타는 하나의 대상에 너무 강력하게 집중하고 굉장히 강하게 집중을 하잖아요. 어떤 하나의 대상에 아주 강하게 집중하면 우리 마음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하나 말고는 어떠한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이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좋은 게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좋은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생각하지 말란 말 절대 안 해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고 생각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의 현상이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게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이라면 그 생각 또한 수행에 바르게 활용을 해라는 거죠.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생각이라는 게 뭐냐. 초보자에게는 지금 사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 생각이죠. 그 질문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사띠 할 때 지금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고 일깨워주는 이게 생각이 이런 것들이 다 바른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혜를 키워 나가야 되지 계속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그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그냥 지금 이 순간 일회적으로 단순하게 고요하게 하는 것이 이 수행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지혜가 일어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사띠가 이어지는 것이고 바른 견해예요. 수행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수행자가 반드시 노력해야 될 것이 세 가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띠, 그리고 바른 견해, 그 사띠가 이어지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수행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특정한 상황에서 사띠가 잘 안 된다면 그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이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죠. 네. 뭐 본문 많이 들으셨으니까 내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적인 측면은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연습을 하십시오.
그렇죠. 어차피 그 MBSR이 마인드풀리스 우리가 하는 알아차림을 베이스로 하는 네. 건데 맞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MBSR 같은 경우는 이 알아차림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심리 치료를 네, 주로 네, 네. 하고 네, 심리 치료 맞습니다. 기법으로 이걸 활용을 네.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편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네.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 뭔가 고통스럽다, 뭔가 복잡하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때 마음에 이미 번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거 바른 견해도 함께 일깨워 주십니까? 알아차림이 잘 되신다고 하면 더더욱더 그 바른 견해 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어난 대상들에 자꾸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마음이 끌려가게 되니까. 그럼 일단 지금은 다른 것보다 알아차리실 때마다 견해에 대해서 한 번 더 일깨워 주시고 인지하시는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네, 그런 쪽으로. 그렇게 했을 때 또 마음의 상태가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또 체크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알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깊이라고 하는 거는 거사님이 얼마만큼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 해 나가시는가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니까 갑자기 생길 수는 없지만 네, 그럼 그렇게 한번 꾸준하게 해보십시오. 예. 거사님은 지금은 좀 어떠셔요? 이게? 좋습니다. 지금 가볍게 알아차리려고 계속 노력하시죠? 예. 네.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그걸 발판 삼아 경험 삼아서 하시는 거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시고 일을 한다라는 것이 좋은 거죠. 네.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원동력이 되는 그 밑에서 작용하는 마음이 탐심이라는 건 몰랐던 거죠. 그때 이미 탐심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커피 보는 순간에만 탐심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탐심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번뇌가 처음 일어났을 때는 번뇌의 힘이 작아요. 크지 않아.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먹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그 생각들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가를 혹시 볼 수 있었다면 아마 사띠가 있기는 했지만 그 사띠의 질이 그렇게 안 좋았을 수는 있어요. 그죠? 사띠 하는 마음의 질이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단순히 그냥 사띠만 있을 수도 있고 사띠 사마디 지혜가 함께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 마음의 질이 좋다면 자연스럽게 그 생각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느낌을 아주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어요. 대체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죠. 생각을 볼 때. 그죠? 단순히 생각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느낌이라는 것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굉장히 분명하게 알아지는 대상 중에 하나죠. 그죠?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냐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마음 밑에서 작용하는 이게 선업인가 불선업인가를 그 느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동안 선업과 불선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좋은 마음, 좋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을 바로 알 수가 없을 때 느낌을 보면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느낌은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생각도 우리가 그 생각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바로 알 수 없을 때 그 생각과 함께 있는 느낌을 볼 때 어떤 마음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탐심은 탐심대로 느낌이 있고 진심은 진심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아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생각의 내용은 별거 아닐 수가 있어요. 생각의 내용 자체는 별거 아닐 수가 있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 내용 자체보다는 그 밑에서 작용하고 있는 마음이 번뇌라면 그건 중요한 거죠. 처음에는 적게 일어났던 작은 힘으로 일어났던 번뇌를 내버려 두니까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단지 그냥 커피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이 커져버린 로바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었죠. 우리가 하는 그 행위 그 자체보다는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거는 그 행위를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의 문제예요. 선업이다 불선업이다를 결정짓는 건 결국 마음이잖아요. 그죠? 커피가 선업도 아니고 커피는 선업도 아니고 불선업도 아니에요. 커피를 마시고 그 커피를 원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선업의 마음이냐 불선업의 마음이냐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행동을 할 때 있어요. 남을 도와준다거나 그럴 때도 그 마음이 그냥 행동 그 자체만 본다면 100% 선업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자기 어떤 욕심 때문에 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 저 사람한테 중으로 해서 내가 꼭 두 개를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는 오로지 그 욕심의 마음으로 한다면 남들이 볼 땐 그 마음 몰라요. 남들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 행위만 보겠죠. 좋은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 행위를 하게 하는 그 마음이 불선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살님이 사띠를 할 때 그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함께 볼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건 잘했어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보살님이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 지혜의 힘이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들을 본인 스스로 자꾸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전에는 수행이 조금 안 되면 금방 실망을 하고 그 실망하는 마음이 결국 도사잖아요. 진심이잖아.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지고 결국에는 뭐 수행을 거의 포기한 상태까지 돼버리고 한참 동안 수행을 안 해버리고 이런 상태가 많이 반복이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수행할 줄 아는 지혜님이 생기다 보니까 수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실망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꾸준하게 마음이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들어서 아는 것들, 정보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 이럴 때 수행을 이렇게 하라고 했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그럼 이제 한 번씩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적용을 해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것도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적용을 시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안 된다면은 또 마음의 조사를 해보면 되는 거죠. 왜 안 됐는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계속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호두마을이 오면은 수행이 잘 되고 아무래도 집보다 여러 가지 상황이 조건들이 좋다라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마음을 보면서 조사를 해보세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왜 집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되던 것이 호두마을이 그냥 오기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잘 되고 자연스럽게 잘 되는가. 본인이 지금 이해 못하고 있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일단 사띠가 어느 정도 되어지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알아지는 것들이 많아요. 예전에 알지 못하던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궁금함이 생겨야 돼요. 이건 왜 이렇지? 그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내가 몰라요. 그냥 장소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마음이 달라질 수 있나?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해져야 돼요.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죠. 사띠와 함께 궁금함이 있는 것이 지혜로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그걸 개발시켜야 돼요. 계속. 그냥 단순히 이거니까 좋구나 이게 아니라 역시 호두마을이 좋아 이게 아니라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주는가. 결국 그것이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본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조건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관심 자체가 사띠를 계속하게 해준 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하나가 되고요. 다. 그 하나가 일어나는 데서 하나의 원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질문만, 그러니까 그거 보려고 막 예를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막 이게 어떤 마음이지? 막 이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지금 느낌이 어떤지. 아니면 수행을 계속 하다가 보면요. 그냥 되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볼 때 느낌을 함께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그냥 보여져요. 그걸 통해서 내가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데 이게 지금 번뇌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어떤 번뇌인지 자세하게 모르지만 그것까지 내가 막 보려고 노력을 안 했으니까. 근데 느낌하고 생각이 그냥 같이 알아지기 때문에 지금 번뇌로서 생각하는구나라고 할 때 잠깐 멈추죠. 우리가. 계속 하진 않죠. 네. 견해부터 점검을 하는 거죠. 지금 어떤 견해로,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마음이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뭘 원하고 있는가, 뭐 이렇게 싫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하게 되는 거고. 결정할 때 사람들이 성급함이 먼저 일어나요. 빨리 이거 뭔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그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근데 뭔가 결정하는 일이 진짜 중요하다면 그 바르게 결정하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급하고 이걸 빨리 어떻게 해치우려고 하는 마음 이미 거기 탐심이 들어가 있거든요. 약간 도사도 이미 일어나고 있고. 번뇌로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결정을 해야겠습니까? 지혜로서 결정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을 따르라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혜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죠. 지혜의 마음. 그 마음이 지혜라면 따라가셔요. 근데 번뇌라면 따라가면 안 되죠. 예, 예. 우리가 본인 일단 먼저는 자기 자신에서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뭐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말이나 행동들이 어떤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특히 보살님이 이제 앞으로 말할 때 삿띠를 들려고 계속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요. 이 말이라는 것이 그냥 절대 안 나와요. 말하기 전에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요.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요, 먼저. 예. 그런 마음들이 여러 가지 수많은 마음들이 막 한꺼번에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어요. 굉장히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게 마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짧은 순간에 많은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를 뭔가 마음을 그때 말할 때 이렇게 마음을 지켜볼 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런 행동들을 지켜볼 때 결국 이것이 그냥 그 행동 그 자체의 일이 아니라 어떤 행위의 일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돼요. 예. 그렇게 행위를 하게 하는 결정적인 것이 결국 어떤 마음, 특정한 어떤 마음이라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결국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해하는 것은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선업의 마음, 불선업의 마음 모든 것들 이해해 나가는 것인데 그랬을 때 다른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동료들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걸 봤을 때 예전에는 그냥 짜증이 나고 화가 났을 뿐이에요. 그 행동 그 자체만 보기 때문에 그냥 관념적으로 계속 해석을 하니까 저게 나한테 불편한 행동이고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진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도 행동을 이렇게 지켜볼 때에도 그 사람이 저렇게 한다 이런 말을 한다라기보다는 아 지금 도사의 마음, 탐심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진심의 마음으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어떤 마음적인 측면을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말 같은 것들 그냥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니까 받아 넘겨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만 그 마음을 이해하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수행을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 편안하게. 남들이 보면 아니 그거 화가 나는데 왜 화도 안 되고 너 왜 그러냐고 너 뭐 잘못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본인이 화가 안 나는데 왜 화를 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안 나는 것을. 그리고 불선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하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날 수가 있냐. 제가 저렇게 나한테 나쁜 말 했는데 화가 나야지. 이건 화가 날 일이야.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하면 바르지 않는 말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바르지 않는 행위나 바르지 않는 모든 행위나 모든 말은 그것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원인과 결과라고도 할 수 있고 불교에서는 업과 업의 과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몫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듣고 그거를 봤을 때 내 마음에서 화가 난다면 그 화는 그 사람 게 아니잖아요. 100% 내 것이죠. 그 화의 과보는 그 사람한테 안 가요. 100% 나의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억지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마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을 보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의 그냥 자연적인 진행 과정, 원인과 결과의 과정으로서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실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속해서 새로운 그 물질과 정신이 계속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과정으로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나를 그렇게 보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자연스럽게 뭔가 이제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거 나쁜 꿈을 꿨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적 이치일 뿐이고 그냥 대상이다라고 하니까 좀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는 마음도 그런 힘을 가져요. 바르게 생각하면. 바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서 아는 것하고요. 이해하는 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죠. 이해를 한다면은 또 이제 다르겠죠.
그래도 어쨌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그 내용 쪽에 계속 꽂히지 않았던 거죠. 그 생각을 그때 하지 않았으면 계속 그 생각의 내용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일어나서도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찝찝했을 거고. 이거 다 원인 결과거든요.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 나름의 조건이 다 있거든요. 뼈다귀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본 거죠. 근데 그런 것들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이렇게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본인의 실제 모습을 봤을 때 그때는 어떠셨어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좋아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르게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본인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미 자기가 스스로 정해놓은 그런 틀이 있다면은 우리는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 틀을 투과해서 자기 자신을 볼 때는 그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수행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계속 아마 견해도 바르게 해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층층이 일어나는 마음을 다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본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어떤 틀,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순간 깨진 거죠. 그게 깨지니까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렇게 될 때 이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바른 이해가 이제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좋은 순간이었던 거죠. 그 순간이 사실은. 견해가 바르고 이거 수행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면 그 순간은 자기에게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에요. 사실. 바르게 아는 순간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렇게 바르게 안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아주 힘든 순간이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의 내용이 안 빠지시나 봐요. 그게 계속 관찰하시는 거 보니까. 네. 맞아요. 툭 끊긴 이유는 그 순간에 이게 절대로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마음이 그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뭔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뭔가를 제대로 알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굉장히 하찮은 거예요. 그렇게 알아지는 순간 딱 멈춰버리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이해하는 거기에 대해서 즉 이해하는 그 지혜의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번뇌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요. 어느 계속 수행하다 보면 한번 이게 탐심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탐심의 성질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했을 때 그렇게 이해했다고 해서 모든 탐심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해함으로 해서 사라지고 안 일어나는 번뇌도 있겠죠. 근데 이 이해하는 것보다 번뇌의 힘이 더 강하다면 이건 여전히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이해라고 하는 건, 지혜라고 하는 건 한 번 일어나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계속해서 개발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번뇌는 내버려둬도 지 혼자 개발 잘 되고 있거든요. 이때까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엄청 열심히 개발이 되어가지고 가속도 확 붙어가지고 그냥 지가 막 계속 힘을 키워가고 있어요. 지대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혜의 힘을 키워가는, 지혜의 가속도를 키워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보면 분명히 지혜가 있는 게 분명하죠. 있는데 또 번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마음이 지혜를 따라가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혜를 따라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게 번뇌인 줄 알면서도 번뇌를 따라가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따라가는 것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또한 마음의 일이거든요. 이게 조건 따라 원인 결과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에요.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번뇌도 있고 지혜도 있을 때 지혜의 힘이 번뇌보다 더 크다면 그냥 지혜를 따라가요.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적 이치입니다. 법에 있어서. 근데 함께 일어날 때 지혜보다 번뇌가 더 강하다면 번뇌를 따라가는 것이 자연적 이치예요. 이때는. 법의 이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번뇌의 힘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힘을 키워가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맞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의 힘을 키워가는 건데 번뇌를 키워가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혜의 힘이 약해져요. 이게 두 개 항상 반비례거든요. 번뇌가 커졌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지혜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이고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불선업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행의 결과로 봤을 때 그런 불선업들이 덜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행 그 자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보면
불선업이 일어났을 때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뭔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쪽은 좋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띠를 키우죠. 사마디를 키우죠. 위리아의 힘을 키우고 지혜의 힘을 키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대표적으로 아주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거든요. 이런 마음의 요소들의 힘을 키우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우중하게. 이걸 했는데 나도 이걸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힘이 막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번뇌가 약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수행을 통해서 얻는 우리 결과죠. 이익이죠. 그러니까 계속 지혜의 힘이 키워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 이해했다고 해서 몇 번 알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리고 지혜 또한 마음이죠. 그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은 항상하지 않습니다.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꾸준하게 수행을 해 나가면 이 지혜의 힘도 조금씩 더 커지겠지만 지금 상황, 지금 이런 수행적인 상황, 자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수행을 그만두면은 지혜의 힘도 약해져 버려요. 수행을 막 계속 해갖고 지혜의 힘이 커졌어요. 번뇌가 약해졌어요. 이쯤 하니까 이제 살만해. 그러니까 편안하거든요. 사는 게 웬만큼 뭐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없고 요쯤 되면 사람들이 수행을 게을리해요. 그러면 번뇌도 여기서 딱 멈추고 지혜도 여기서 딱 멈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만할 거예요. 수행 많은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행을 그만두잖아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혜는 한순간에 뚝 떨어져요. 번뇌는 확 올라가요. 번뇌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에너지가 엄청나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거 말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지혜를 많이 키워왔습니까? 번뇌를 많이 키워왔어요. 번뇌가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우리가 뭔가 좋은 노력, 바른 노력을 해주지 않으면요, 이런 불선업의 마음들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 수행하시는 정도면. 네, 같은 거죠. 아까요. 그 이해의 힘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아직 그렇게 충분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일어나는 지혜가, 더 큰 지혜가 일어나는 조건은 돼요. 분명히.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죠. 또 그만큼 이해했기 때문에 보살님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번뇌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졌다라는 이익은 충분히 있어요. 다만 지금 탐심이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안 된다라는 거지. 수행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마음이 조건이 갖춰진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탐심을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 탐심에 딱 잡히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관념을 대상으로 보는 거 있죠.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상을 딱 인식하는 순간 대상을 관념적으로 아는 마음이 있고 인식하는 게 있고 이제 실제 하는 그 작용 자체를 또 아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관념 쪽에만 너무 이제 치중을 해 있었던 거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관념이 잘못됐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관념도 그 자체로는 법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라고요. 다만 문제는 관념의 작용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대상을 인식할 때 너무 100% 관념적으로만 인식했다라는 거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수행은 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지혜가 일어나는 수행이고, 근데 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100% 관념에만 딱 꽂혀 있었기 때문에 자꾸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노력하지 않으면 실제 하는 쪽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지가 하던 대로 마음을 자꾸 가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죠? 하던 대로 가는, 습대로 간다면 이쪽으로, 관념적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럴 때, 그 억지로 이거를 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억지로 뭔가 이렇게 떼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일깨워주세요. 어떤 것이 바른 견해인가를 일깨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일깨워주는 것으로도 마음에 힘이 생기잖아요. 수행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자연스럽게 지가 알아서 스스로 관념에서 실제하는 쪽으로 관심을 더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대상을 관념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렇게 관념적으로 알고 있다는 그 자체를 다시 알도록 하세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는 것은 하나의 마음의 작용이고 실제 하는 대로 아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작용인 것이죠. 그렇게 알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뭘 하는가 하면 그렇다면 마음이 대상을 관념적으로만 알 때와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할 때
수행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조사하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이 잘못된 거고 이렇게 실제 하는 쪽을 봐야지 관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대상을 봐야지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들어서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보살님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것을 스스로 정말 수행을 통해서 체득되어진 지혜가 그걸 진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정말 그런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스스로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하실 일이에요. 그게 알아지면 수행을 할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건 모르니까 지금 그거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려면 우선 관념을 대상으로 할 때, 실제를 대상으로 할 때 수행 자체에 뭔가 차이가 있는가, 똑같은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충분히 봐야 돼요. 그런 진행 과정들을,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충분히 보고 나면 마음이 이제 비교를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왜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가, 왜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할 때 지혜가 생기는가를 마음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수행입니다. 네. 결국은 들어서 아는 정보,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들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수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지혜로서 분명하게 터득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저는 그런 것들은 저는 잘은 모르지만 어떤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약간 극대화되지 않나요?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여기서 설명할게요. 저희는 이 쇼미 수행을 편하게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연스럽게 수행하세요. 편하게 수행하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뭔가 살았다. 이때까지 너무 힘들게 수행했는데 뭔가 나를 막 이렇게 구해주는 듯한.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편하게 하세요, 뭐 자연스럽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뭐 몸을 내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그냥 마음대로 두세요 이게 아니라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 없이 수행하라는 말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을 때 수행자는 항상 편안합니다. 항상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가 있어요. 수행이 뭔가 힘들게 느껴지고 수행하는 것이 뭔가 복잡하고 뭔가 이게 중압감이 느껴지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지 않고 번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번뇌 없이 수행하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사실 이게 듣기엔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게 무거운 거는 본인이 자꾸 이렇게 힘을 많이 줄 거예요. 특히 처음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깨나 이런 부위에 이렇게 힘을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처음에는 힘 빼라는 얘기 많이 하죠. 힘을 안 주는 것이 정석인데 수행에서는 힘을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대체로 힘을 줘버리니까 뭘 얘기하냐면 그럼 힘을 빼주는 걸 자꾸 연습하라는 것이에요. 이왕 힘이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러면 자주 이거부터 점검을 하세요. 지금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있는가,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분명하게 알게 되면 조금 풀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해보십시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마음을 힘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 무엇을 알아차리는가 하면 육론에서 일어난 실제 하는 작용들이에요. 사실 이러한 작용들 자체는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냥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알아차림을 하든 하지 않든 보는 건 일어나잖아요. 내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느낌은 일어나죠. 그죠? 다만 내가 못 알아차리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육모의 작용들은 그냥 일어나고 있어. 지대로 이치대로 항상. 오늘 새벽에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중에 느낌이 끊어진 적이 있는 분 한번 생각해서 손 들어보세요. 또는 눈을 뜨고 있는데 보는 것이 끊어진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렇게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지대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지대로 지 마음대로가 아니라 지 조건대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작용들을 다시 아는 것.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알아차림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그냥 지대로 그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냥 다시 알기 위해서 굳이 내가 이렇게 힘을 줄 필요가 있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힘을 주는가 자꾸. 힘을 줄 필요가 없는데. 수행이라고 하는 건 온전히 그냥 100%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인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냥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알도록 노력하는 건데. 그렇게 그걸 조금이라도 좀 가볍게 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라고 하잖아요. 최대한 이렇게 몸에 어떤 긴장 같은 거, 힘을 같은 걸 최대한 풀 수 있는 만큼 풀어주고요. 그러니까 막 계속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봤다가 또 다시 2번 봤다가 또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조금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딱 알아차림을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당장 알 수 있는 거 있죠, 느낌. 계속 그 느낌을 봤으니까, 지금. 무거운 느낌이든 가벼운 느낌이든 편안한 느낌이든 불편한 느낌이든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있는 건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수행하는 마음에 어느 정도의 탐심이 있을 때 잘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들은 것대로 뭔가 내가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면 그런 마음들을 자체를 먼저 보셔야 돼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얻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조건 갖추어진 딱 그만큼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마음 또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받은 그 책도 보시고 법문도 들으면서 그럼 바른 생각들을 일단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수행할 때 바른 생각들을 많이, 수행 자체를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들은 정보를 가지고 바른 생각을 많이 해주는 것이 하나의 이렇게 방법이 되거든요.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할 때 바른 생각들을 자꾸 하다가 보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 맞아. 결국 수행이란 이런 건데, 편안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럼 힘들게 할 게 뭐가 있냐. 여기서요, 보살님 수행 잘 못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점수 매겨가지고 시험 칠 일도 아니고, 남하고 비교할 일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등 떠밀어서 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자기 자신을? 아까 얘기했는데 수행은 그 물리적인 시간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얼마만큼 바르게 그리고 꾸준하게 해왔는가의 문제이지. 막 단기간 어떻게 하려고 시간을 딱 정해내니까 내가 요만큼 죽도록 해야지 해가지고 막 한동안 막 열심히 하다가 한 달 쉬고 한 2달 쉬고 또 막 가서 이제 죽도록 한 일주일 하는 거 열흘 정도 하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이쯤 하면 됐다 또 가가지고 한 달 쉬고 이러면 평생 해도 왜 그 자리예요. 쌌지 아침에 한번 알아차리고 자기 전에 한번 알아차리고 10년 해도 아무 효과 없어요. 수행하는 마음의 힘은 수행을 꾸준하게 할 때만 그때 비로소 생기고 마음의 견해가 바르고 꾸준하게 수행을 해 나갈 때 생기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건 사실은 이게 저도 연관이 돼서 얘기를 한 건데 보살님이 몸으로 하는 수행을 많이 했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몸의 행위를 통해서 사실은 이끌어내는 게 어떤 감정의 극대화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런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근본적인 마음이 결국은 탐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번 물어봤어요. 그 수행을 하는 과정이 보살님 어떻게 보면 그 탐심을 계속 일으키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그걸 바르게 이해할지 몰라도 계속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이라는 것을 결국. 그러니까 본인은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탐심, 번뇌를 키워가는 일이라면 그건 수행이라고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운동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는 진짜 바르게 지금부터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그걸 하느라고 뭐 시간도 쓰고 돈도 이러면 머리만 아프고 골치만 아프고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들이 바르지 않는 생각이에요. 이미 지나간 거 바꿀 수가 없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 또한 그때 그 마음이 그걸 좋다라고 생각했으니까 한 거죠. 근데 그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제 지혜가 아니라 단지 어리석음이었다는 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제는 바르게 지혜를 키워나가는 그 방법을 이제 바르게 익히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이미 그때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그때 마음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는 지금 현재에 충실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런 부지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대로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자꾸 일깨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보살님 지금 나름 수행을 한다고 해온 방법들이 그런 감정들을 계속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익숙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이다라고 하면 마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해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이해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은 그게 수행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아직 새로운 이해, 바른 이해가 안 생겼기 때문에, 안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자체를 내가 억지로 없앨 수가 없고 안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감정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단지 그게 느낌이고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일깨워주며 최대한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 또한 그 느낌, 아픈 것이요, 결국은 느낌이죠. 그죠? 슬픈 것도 느낌이죠. 근데 어떤 특정한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명칭을 붙이기를 이건 아픈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또 재밌는 건 아프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마음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을 하냐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느낌이다라고 할 때하고요, 아프다라고 할 때하고 마음의 반응이 달라져 버려요. 그냥 느낌이다라고 할 때하고 슬프다라고 할 때하고 마음의 반응이 또 다른 거예요. 그냥 단지 어떻게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명칭을 붙이는 거일 뿐인데 그 명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관념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픈 것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다. 이건 빨리 사라져야 되는 거다. 이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다. 나름의 그런 생각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뭐 잘못된 것이 일어난 것 같은 거예요. 잘못된 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낌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거든요. 아프고 차갑고 뜨겁고 뭐 따뜻하고 그걸 다 빼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냐, 느낌이에요. 느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알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일단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건 보세요. 이렇게 제가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건데, 그냥 딱 닿는 순간 느낌이 일어나요. 그죠? 왜냐하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가 하면 다음에 반드시 느낌이 일어나. 그죠? 나 이거 안 느낄래, 느끼지 마, 안 느낄래 하면 안 느껴지나요? 안 돼. 안 느끼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놓으면 돼요. 안 만지면 돼. 닿지 않으면 돼요. 다 이렇게 느낌의 조건이 사라지니까. 그럼 안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나 이 상태에서 나 아까 그 느낌 다시 느낄래 일어나나요? 절대 안 일어나죠. 그죠? 느낌이 일어나려면 느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줘야지. 만지면 돼요, 다시. 그러면 또 느낌이 일어났어요. 차갑고 매끄러운 느낌이 일어났어. 아까 그렇게 느끼던 그 마음하고 지금 이렇게 느끼는 마음하고 같은 마음일까요? 다른 마음일까요? 다른 마음이에요. 느끼는 작용으로서는 하나지만 아까 그 마음은 이미 일어나고 사라지고 없잖아요. 지금 이제 새롭게 또 새로운 마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한다라는 거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계속해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보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 안 하면 되는데 자꾸 일어나. 왜 일어나겠어요? 내 생각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안 일으키면 되지. 근데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조건이 갖춰진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은 그렇게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나하고 상관없이. 생각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켜보면 진짜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생각. 정말 이런 생각까지 왜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수없이 많아요. 내가 그걸 의도적으로,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나하나 일으키려고 하면 못 일으켜요. 나 아무 짓도 못해. 그 생각 일으키느라고. 하루에 수만 개의 생각을 일으키느라고. 근데 그냥 일어나거든요. 나하고 상관없이. 그런 것들 우리가 자연적 이치, 모든 것이 이렇게 실제 하는 모든 작용들은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지금까지 그게 다 내 거라고 믿고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믿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지대로의 그런 조건 따라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자연적 이치, 이렇게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 실제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 이런 이치대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
냄새라고 하는 것은 이 코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귀를 통해서 냄새를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건 아무도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눈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절대 못 들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막 일어나는 것 같지만 지대로에 다 이치가 다 있다고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리니까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들었지만 그 듣는 매 순간순간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이었냐면 귀라는 감각기관과 소리라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걸 조건으로 아는 마음이 있어요. 소리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줘야 돼요. 마음이 안 일어나면 또 이렇게 듣는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공기가 있어야 돼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바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눈뜨니 그냥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일어나는 것 같죠?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보면 이것 또한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일 수 있어요. 이게 눈이라는 감각기관과 형색이라고 하는 대상이 만나고 그때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빛이 있어요.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지는 순간 일어나는 작용이거든요. 그런 작용들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죠?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못 보는 것이 이치예요. 법의 이치예요. 눈을 뜨면 내가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보여지는 것이 법의 이치인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지각각의 조건 따라 일어나고 있다는 거. 마음이기도 하고 물질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뭔가 마음에서 실제 하는 작용들, 그죠? 그게 이제 수행의 대상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모든 것이 다 지대로 이렇게 원인,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죠. 그거 대상이 되는 거죠. 피곤한 것 자체가 느낌이잖아요. 예.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피곤한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싫어하죠. 예.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마음을 사실은 더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아. 항상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을 우리가 바른 견해로서 보면 이게 이 대상이 수행의 대상이 되지만 예. 탐심이나 진심을 가지고 이 대상에 대해서 막 좋아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대상을 계속 보면 그 좋고 싫어하는 이 번뇌가 계속 커지게 되거든요. 이 대상 자체가 수행의 대상이 아니라 번뇌의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예. 그 싫어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예. 그 또한 마음이고 그냥 대상이잖아요. 예. 자연적 이치라는 걸 일깨워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들을 해주는 거죠. 그냥 피곤한 건 그냥 단지 느낌일 뿐인데,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인데, 그 대상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알아지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 이렇게 들어서 아는 정보들을 좀 수행하는 마음속에 좀 일깨워 주셔요. 아. 바르게 이제 생각을 해주라는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조금씩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몸이 많이 피곤할 때는 꼭 뭐 이렇게 앉아서 자선을 할 필요는 없고요. 예. 누워서 수행해도 됩니다. 아. 와선, 행주 자와, 우리 대념철경에 보면 어떠한 자세로 수행하는 건 상관없어요. 다만 어떤 자세든지 그 자세에서 바르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예. 많이 피곤한데 막 억지로 막 앉아 있으려고 하고 애를 쓰다 보면 몸에 더 많이 힘이 들어가고 또 피곤해지니까 수행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뭔가 어디에 기대거나 편안한 의자에 좀 기대거나 누워서 수행을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그러면 이제 쉽게 잠이 들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좀 더 이렇게 한 가지 팁 같은 거는 뭐냐면 마음이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잠든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깨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졸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질 수 있도록 뭔가 좀 더 이렇게 사티에 대한 질문 같은 거를 좀 자주 더 많이 해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돼요. 지금 뭘 알고 있고 지금 사티하고 있는가, 지금 견해가 바른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대상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뭐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질문 그 자체라기보다는 질문하는 순간 마음이 깨어나는 그 효과를 우리가 지금 바라고 하는 거니까 예. 예, 그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면 일단 마음이 깨어나거든요. 조금씩.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